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랑장, 믿음장은 아니지만 불평과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보다는 민수기가 더 불평과 불만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끌어내셨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까 봐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물맛이 쓰다고 또 불평을 했죠. 배고프다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다투기도 하고 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제 멋대로 또한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 없이 심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맛이 없고 그래서 불평, 불만을 또 합니다. 또 12정탐꾼의 이 정탐 소식을 듣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죠. 그리고 고라와 루벤 지파 지도자들이 또한 반역을 하게 됐습니다. 물이 없어서 또한 모세와 다투기도 했고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만나만 먹는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 딸들과 또한 음행하기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도 했던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장사를 하는 이 교인인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가게가 잘 안 된다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비웃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팔이 부러져서 또한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때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얼음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가게를 팔았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가게를 팔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목사님은 감사 기도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듣고 있던 이 성도가 기분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팔이 부러져 왔는데 또 감사 기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하는 기도를 그만하세요. 다음에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하고 팔이 부러져도 감사하고 다음에는 죽을 것 같아도 감사하다. 이게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업종을 바꿔서 이 교인이 장사를 또한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싱글벙글 표정을 지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 제가 장사된 그 점포 자리를 그 자리가 도시계획으로 철거가 되는데 내가 이전에 팔았기 때문에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어서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의 어리석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교인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교인에게 있어서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마 이 교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풍조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고통입니다. 엄청난 힘이 듭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많은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 그때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가져야 될 모습, 감사하는 자가 가져야 될 성품, 그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긍휼의 옷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같은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로부터 형제들이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 자녀에 대한 감정, 이게 긍휼한 마음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아기가 엄마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 엄마의 모습에서 아기가 느껴지는 감정, 이것이 그렇다는 거죠. 또한 아빠의 반응에 대해서 아들이 느끼는 감정, 또한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빠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형제들끼리 간에 또한 느끼는 감정, 이러한 감정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태에서 나온 것 같은 그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같이 태어난 자녀처럼, 형제처럼, 그런 동기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면 자비의 옷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친절, 온화함, 이걸 이야기합니다. 친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친절함은 가져도 되고 가지지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절함을 늘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들 주님편으로 이끌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친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친절은 능동적이어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이 아니라,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깨끗하고 맑게 이 친절함이 흘러나오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구성원의 소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길,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자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 뜻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순종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태도. 그게 겸손한 자죠. 스스로 내가 자랑을 버리는 태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뭉쳐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온유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생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인간의 한 기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행실과 주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진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어지고 주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어지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래 참음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향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비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사하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불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만. 이 불만은 불평이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내 입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나오는 말은 불평, 불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 불만합니다. 제가 함께 동역했던, 지금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된 친구가 있습니다. 한참 후배지만은 그 친구는 교회에서 일을 시키거나
어떤 선배 목회자가 일을 시키면 제가 볼 때는 짜증날 만한 일인데도 늘 언제나 대답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매사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 불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처방전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고칠 방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불평, 불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뭔가 불평, 불만의 소지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태도를 보일 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끌려가는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너희 마음이 평강하도록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풍성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400년 시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들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는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삶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고 익혀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 건 무척 힘들 겁니다. 무척 고통스러울 겁니다. 성도다운 성도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또는 의인이 있지만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의인이지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의 모습들이 우리에서 불긋불긋 쏟아날 때마다 성도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짚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나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조심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마음의 욕심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또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보다 외형적인 것만 관심 가지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의 마음,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